하는 일들이 좀씩 많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예배해요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집안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모이면 누구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아버지로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가정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여기까지 왔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마다 조금씩 가족이 바뀌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는 고백들이 점차 많아지고, 가족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도록 주님,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과 신앙의 안목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이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그 감사의 문들이 우리를 통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명절 때마다 모여서 자연스레 고백하고 이 일들을 더 풍성하게 예배하는 일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해마다 조금씩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그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과 위기 때를 맞고 있는 가족이 있더라면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특별히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을 알만한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 더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5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조금의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찬양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노래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영원하신 이름을 의지합시다. 주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번 더 힘을 다하여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 맨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맨 주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 죄사함에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으로 자유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신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주가 찾는 이 있어 주가 찾는 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어 즐거이 주께 예배하리 주내로 주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립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나님 사랑스러운 위대한 고백의 대상인 주님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님 우리가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가장 진솔한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부끄럽든 가장 필요가 있던 여러분 마음의 상황이든 상태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가장 정직함으로 기도합시다. 가장 진심으로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좀 구하십시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간절함으로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깊은 정죄감과 괴리감과 실패와 연약함과 무너짐과 자제를 안고자 그러기 주님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단단해지고 높아진 마음들은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마땅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아진 것들은 낮추시며 깨어지는 것들은 싸매시고 고치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왔사오니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마시고 예배 시간 계속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일해 주실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 또 예배를 사수하시고 예배를 지키시며 또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한 가지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저희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난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된 가족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환영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터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사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름 부를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조윤성, 김현준, 이현진, 오나영, 한수빈, 문승준, 손모아, 박윤빈, 조아민, 정다혜, 최지원, 이찬미, 최수재, 이강산. 우리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넘어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공동체를 떠났다가 잠깐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 미국에서 잠시 들어오신 분 있고 군대에서 훈련 마치고 잠깐 나오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 조은혜 자매님 미국에서 잠깐 한국으로 다시 방문 오셨고요. 군대에서 훈련 마치고 잠깐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982의 강석민 형제님, 97의 노경원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따뜻한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 등록카드를 제출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명절인데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자유 계신 분 서로 좀 축복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때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광고를 매주 드리죠. 그만큼 묵상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세례에서도 계속 묵상을 나누고 권면하시는 일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혹은 자막,
조정실, 아나운서, 영상 제작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고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전주일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청년들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5시에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차편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참석하고 싶은데 차편이 어려운 분들은 파악해서 도울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해요. 뭐 차량 카풀이든지 차량을 저희가 대여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간단한 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springutd.com 청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오늘 셀별로 셀 리더들이 좀 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아무리 운행을 해주셔도 저는 뭐 지방이라 어렵습니다 등 뭔가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편만 되면 혹은 누군가 모닝콜이든 누군가 도와만 주면 오고 싶으신 분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좀 힘들어도 좀 같이 좀 도전해보고 같이 좀 기도할 때 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에서 좀 같이 도전하시고 설문지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도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기 전에 한 가지의 광고가 더 있네요. 명절 보너스 광고입니다. 자, 오늘 카페에서 셀 모임 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카페도 이제 교회도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명절마다 지방 많이 가시다 보니까 카페 운영이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후에 카페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냥 파토 내시지 마시고 근처 카페로 조금 이동하셔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하셔서 공간 협조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든지 리더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약함과 우리 필요와 우리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담아 드립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과 재물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하거나 멈추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만한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불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요, 간증하는 시간 좀 먼저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명절을 맞아서 사랑 나눔 행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식당에 갔더니 식당 권사님 아들이 소포를 받았다며, 군대에서 소포를 받았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인들한테도 소포를 보내드렸습니다. 받으면 누구라도 군대에 가고 싶어질 만한 그런 소포를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소포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한국 음식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팀들은 롤링페이퍼를 써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리고 저희가 반찬 만들어서 청년부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또 지역 주변의 독거노인분들 20개 세리에서 찾아가서 나눈 일도 했습니다. 저희가 간증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못하시거나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 저희 몸에서 하고 있는 일들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도 또 하고 해마다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마음을 사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가셨던 형제님 중에 한 분, 우리 김영진 형제님께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8구 또래 김영진입니다. 저희 셀은 지난주 주일 예배 후 추석을 맞아 우리 교회 주변에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께 청년부에서 준비한 반찬과 생필품을 들고 나눔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지난주 만나 뵈었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셀은 연대 앞 큰 길가 옆
작은 독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장봉래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할머니는 8년 전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을 타다가 사람들에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 안 그래도 오늘 신촌 선교교회 청년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뿐이었지만 작년 말부터 청년부에서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였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리니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듯한 야쿠르트를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도 할머니께 청년부에서 준비한 반찬들과 생필품들을 보여드리며 곧 추석이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가 끝난 후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색함이 흐를 때쯤 어색함에서 벗어나고자 셀 누나가 벽에 붙어있는 졸업사진을 발견하곤 저 사진에 있는 분은 누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8년 전 약을 먹고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어 세런들과 전 당황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어나가야 할까 싶었지만 할머니를 대면할 때 그간의 세월 속에 아픔을 많이 잊으신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다가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님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시험 결과에 낙심하고 약을 먹고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아픈 기억 속 따님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머니께 평소 교회에 가시냐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여 딱딱한 의자에 앉기가 불편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 성경책을 보기가 어렵고 막상 교회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곤 하셨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꼭 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할머니와의 나눔을 하고 세런들과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창피해하여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큰 딸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딸이 약을 먹고 요절하였기에 집을 나간 큰 딸 이야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우셨을 거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큰딸을 찾아보고자 사람을 찾아주는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전화해보고 경찰서를 방문해보기도 했지만 큰딸은 28년 전 스스로 집을 나간 부분이기에 찾아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할머니의 간절한 마지막 바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있으시진 않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셨나 봅니다. 할머니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세런들과 함께 잠시 중보한 후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니 할머니께서는 아멘을 크게 외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좁은 방에서 아픈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작은 딸과 오래전에 집을 나가 생사를 모르는 큰 딸을 생각하며 외롭고 낙담하며 사실 수 있는 할머니의 상황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세를 보내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가서 어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참하는 것조차 망설였지만 이번 이웃 어르신들께 반찬 나눔을 진행하며 든 제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변에 더욱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눔 행사에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할머니는 문 밖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를 통해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할머니께 전하고 온 것 같아 이 자리에 서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짠 하면 자료사진이 착착착착 나올 줄 알았는데 손발이 안 맞네, 손발이. 여러분,
연말에 또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좀 참여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스쿨들을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커플 코칭, 비전 스쿨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 중에 또 재밌는 스쿨이 이제 커플 코칭입니다. 커플 코칭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를 향한 이 하트가 뿅뿅뿅뿅한 어디서 보지 못한 사랑이 가득한 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애하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꼭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과정은 데이비드 울슨이라는 박사가 커플이나 부부를 5만 쌍을 연구해서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가로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중요한 요소 10가지를 말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등에게는 제가 자동차 제 차를 탈 수 있는 탑승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는 이런 겁니다. 영성, 친밀감과 유연성, 애정 또는 성생활, 재정관리,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자녀 양육, 성격 차이, 역할 이해, 목표 달성. 네, 뭐 어디 할 수가 없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정답은 의사소통입니다. 네, 맞았다고 우리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은 것처럼. 불행한 부부에 비해서 행복한 부부는 자신들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만족합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불행한 부부의 6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에 만족이 없으면 대부분 이제 불행하거나 더 심하면 이제 깨어지게 되고, 의사소통이 만족감이 있는 게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진단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가? 건강한 커플들은 네라고 5점 만점을 주죠. 또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진솔한 감정 상태를 쉽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네,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 번째는 상대방은 그러면 내 이야기를 깊이 공감해주며 경청하고 있는가? 네, 내 파트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아마 행복한 부부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커플들은 대부분 이제 불행한 커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나 가정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10가지 항목 혹은 지금 의사소통이라는 항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개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든 말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 요즘 이게 힘들어, 이게 어려워 이런 거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깊이 공감해 주면서 들어주는 이 경청이 이 친밀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에서 관계의 깊이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커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파트너로 하나님을 놓고 진단지를 돌려보면 어떨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얘가 하나님의 기분을 잘 이해해 줍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솔직하게 잘 얘기하는 편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중간에 딱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딱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요, 절대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이제 불행한 관계고 이제 어느 커플처럼 이제 몇 달 못 지나서 이제 꿰지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라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이 있을 때도 마치 연인처럼 편안하게 얘기하고 듣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 그런 친밀감, 그런 관계의 깊이가 좀 더해가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생명의 산 묵상 본문에 따라 설교하면서 전에 이 이사야 배경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 한 700년대에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아수르 주변에 왼쪽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그것 좀 더 내려가면 이집트,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 이쪽에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동맹을 맺자, 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조상 대대로 해왔으니까 이 사람은 신앙 있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 텐데 실제로 당시 지도자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장 일반적인 그래 애굽의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동맹을 맺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뒷부분에 표현된 것들은 그들에게 재물을 보내서 짐승에 태워서 도움도 안 된 그런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는 장면들을 모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701년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동맹을 맺었던 애굽은 하나의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 애굽은 아수르에 맞설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참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묻지 않을 수 있지만 묻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짧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결정하는 자들에게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하다는 단어는 완고하여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뭔가 좀 이렇게 다뤄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저처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혹은 묵상 본문을 통해서 혹은 기도 가운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살짝 징계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너 진짜 완고하구나. 너 다루기가 진짜 힘들다. 너 참 패역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본문으로 오늘 30장 1절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히스기야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은 뭔가 개교는 뭔가 지혜로운 방책을 말합니다. 그들 때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낸다고 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 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진짜 니네 패역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는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셨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계속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사야가 많이 쓰는 기법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면서 되게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러다가 니네가 진노가 임한다 라는 화가 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 돌이켰으면 좋겠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상학 전도사님이 지금 애 많이 쓰고 계세요. 청년부에서 군사복교 때문에 소포도 보내시고 선교부라 지금 뭐 선교사님 선물도 보내시고 또 전도부라 지금 총력 전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상학 전도사님 보시면 여러분 커피도 한잔 사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삼교구도 아멘을 안 하네 참. 하여튼 근데 이상학 전도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총력 전도주를 준비하는데 11월 뭐 이렇게 총력 전도 행사할 때 누군가를 모셨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을 섭외를 딱 해놓은 거예요. 가안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결제도 올려야 되는데 재정도 지불했대. 제 권위에 없는 거죠. 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제가 이상학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이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앞에 있는 신춘 장로교회로 옮겼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의논도 안 해? 야 앞으로 나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생각이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심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중요한 의사소통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 멋들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이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니네가 어떻게 분별을 똑바로 못했냐 아니면 순종할 때 순종을 안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냐. 물어는 볼 수 있지 않냐. 니네가 100% 막 신령해서
물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으려는 태도 자체도 없냐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물으라는 얘기입니까? 역대서를 읽으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왕들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선지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선지자들에게 나가서 매일 기도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히스기야 시대는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뾰로롱 해가지고 막 한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그 태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한 그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수고합니다. 근데 외삼촌 댁을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게 되나 보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떠나기로 결정 내립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뭔가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이나 성령이 주어진 신약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에 확신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임할 수 있고요. 또 주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혹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쌌는데 며칠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뿌옇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인지 몰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한쪽으로 계속 몰아지는 거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조금 더 확신 있고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조금씩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려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와 상의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랑 의논합니까? 젊었을 때 자기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와 반대로 모세 같은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랑 의논합니까?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에서 딸들이 와서 아니 아들 없이 여자들만 있는 집안은 땅 분배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아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상의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뭐 신령 하다고 맨날 묻겠습니까? 묻지 않고 결정해서 손해 본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다짐해요. 맞아, 물어야 돼. 물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달라. 그럼 묻는 것들을 제가 얼마나 다짐하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배우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라고. 군대도 네 맘대로 가지 말고
군대 언제 갈지 물으라고. 유학도 네 맘대로 가지 말고 갈지 말지 물으라고. 그 단체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언제 갈지 제가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야지. 그러면 제가 인생 10년 계획을 짜놨었거든요. 10년 계획 착착착 해가지고 2학년 마치면 2학년 때까지 뭐 하고 갔다 와서 뭐 하고 딱딱딱 아들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 상황도 2학년 마치고 가야 됐어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사람이 없어서, 남자 또래가 없어서 너가 좀 섬기다 가라 뭐 이런 부담도 있었고, 하지만 배운 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저에게 찾아오고 환상이 보이고 건이야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신비한 거 뭔가 신령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희한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냥 부담이죠, 부담. 왠지 1학년 마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때 선배들이 그러더군요. 모르면 좀 더 확신대로 따라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1학년 마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군대에서 뭔가 일하실 것처럼 그런 마음이 주셔서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넌 너만 생각하냐, 왜 교회 봉사 안 하냐. 아니,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갔죠. 하나님, 제가 군대를 왜 1학년 마치고 가야 됩니까? 군대 가서 저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언, 성, 체, 성. 20년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음악적인 거, 하나님 군대 가서도 저 음악적인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어 할 수 있도록, 성품 훈련할 수 있도록, 체력이 뭐 되도록, 마지막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군대하고 다 안 맞는 제목이죠. 근데 군대 가서 기타 치고 군대 가서 성경 읽고 군대 가서 뭐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하게 하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간증이 있는 부분을 꼽으면 군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알았죠. 왜 하나님께 저를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코스에서 특별하게 다루시는구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서 그렇다고 맨날 묻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믿을 때는 뭔가 사소한 것도, 전철 탈 때도 하나님 어느 자리 탈까요? 막 이런 거 묻다가 좀 강팍해지면 더 중요한 것 때도 안 물어. 막 된통나고 또 물어야 돼.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묻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도 기도를 했겠죠. 여전히 저는 육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늘 씨름인 거예요. 계속 기도도 모르겠으니까 때론 주변 사람들의 확인을 구하고 환경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권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확신을 주는 쪽으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냥 지금 저희 집을 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촌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야 될지 옮겨야 될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지 저희는 아내랑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이 되게 바쁠 때 그럴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막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플 코칭하고 뭐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오후에 비전 스쿨하고 그런데 제자 훈련에서 와서 뭐 또 입학 뭐 축사하라고 그러고 뭐 저녁까지 막 하는데 제 스케줄에 제가 말씀해야 되는 분량만큼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제자 훈련 축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됩니까? 짧게 가서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면 그거 하고, 세미나를 뭐 10시간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됩니까? 주시면 그냥 그거 잡고 말씀 나누고, 말씀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저는 씨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하나님 음성에는 자신이 없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홈런 타자가 삼진 아웃도 많이 당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참에 아십시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2할 때의 선수하고 3할 때의 선수는 연봉의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납니다. 10개 중에 2개 치는가와 10개 중에 3개 치는가에 따라서 돈이 10억, 100억대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10개 중에 하나 더 치는 거야, 하나 더 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지 7, 8번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물으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런 태도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실패가 훨씬 많죠. 그런데 10개 중에 한 3할 때만 돼도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결정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분이 있다면 좀 더 깊이, 좀 더 자주 묻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직 묻지 않고 혹은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령한 자들이나 사역자들만 하는 거라고 사단의 속임 속에 빠져 있거나 그 일들을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묻는 삶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몸 가운데 또 다른 모세나 또 다른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제가 좀 여러분 좀 결단하며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좀 결단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일어나면서 기도하죠.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진짜 사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시시콜콜하게 말하고 듣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어쩜 모세처럼 딴 사람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 명백하게 말한다. 하나님 저도 그런 친밀감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회개하시며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결정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무 묻지 않고 결정해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진짜 내가 패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만 드리고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로 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사단의 속임 속에서 그런 것은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자기는 그런 삶에서 멀어진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좀 깨뜨리십시다. 하나님,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런 삶을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물으며 들으며 결정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묻지 않고 그래서 쌓였던 모든 죄의 열매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잘못된 경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물으며 들으며 그렇게 결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자처럼 하나님의 좋은 증거가 될 만한 그 삶에서 위탁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분을 좀 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앉으시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몸에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이사야처럼 어쩌면 엘리야사처럼 선지자처럼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제단을 쌓으면서 좋은 통로로 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저는 특별히 선지자처럼 내 인생을 좀 구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도움을 줄 만한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선지자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어요. 중보기자되는 싸움이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 일어나시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났는데요. 어쩌면 이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여러분 군대의 시즌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학 가기로 결정했는데, 아니면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다시 물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혹은 어떤 이직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혹은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놨지만 이게 한 게 물어야 되는구나 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오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런 분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나머지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특히 명절이 모일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함께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중에 저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폐역한 가정 되지 않도록 저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위험을 하나님 것을 다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반대하네 전체가 주실 말씀이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분,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는 마음들 보호주시옵소서. 신뢰하는 마음들 보호주시옵소서. 신뢰하는 마음들 보호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게 끝까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 진정하게 달려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골방에 나아가 기도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재단을 쌓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 가운데 이사야와 에스겔 사람들을 세워주셨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듯이 제가 이루고 그런 공성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하여 주셨소서. 주님 하나님 어머니 시간 보호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영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하나님 주님께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가장 힘든 선택을 하게 하실까봐,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아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더 멀리 내다보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신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안고서 다시 묻기로 결단하며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하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사무엘처럼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물을 때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고 그 음성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몸에 정말로 깨어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나이를 먹을수록 이 몸을 향해서 무엇인가 가르치려 드는 선배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모르게 더 남들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벽 재단과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시간과 재정과 다 삶의 에너지를 들여서 대가를 들여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 때 하나님 가정간에 하실 말씀이 있거든. 여기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묻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 조금만 더 길을 걸으면서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속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삶에 행하시는 일들로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물을 때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상의드리며 물으며 그렇게 결정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